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뵙고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렇죠? 예. 오늘 설교의 주제는 행복하려면 무엇을 키워야 된다? 정신을 키웁시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구한말에 한국에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요. 경허 스님이 있었고 그 제자인 만공 스님이 있었는데 이게 경허 스님 사례인지 만공 스님 사례인지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이제 큰 스님이죠. 근데 그 절에 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누님이 내 동생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종보사님이잖아요. 자랑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만 열심히 하지 이 스님이 보니까 자랑만 열심히 하고 자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잔치상을요 크게 상을 한 상 차려놓고 누님을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해서 이제 눈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잔치상을 대접받으려고 둘이만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나 그렇게 잘 차려놓고 준비를 해놓고 자기 자리에는 수저젓가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 큰 스님은 자기만 마치 그냥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다가 나중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화딱지가 이만큼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그 동생 큰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누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랬겠죠? 화가 나가지고 왜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씀이 누님 제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누님 배도 부르지요? 우리 속담에요. 구소리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원불교를 다닐 때, 교당을 다닐 때,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가져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이 좋은 교법을 좋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뭘 해라? 실천을 해라. 실천 안 하면요. 대종사님 배만 부르고 교무님 배만 부르고 내 배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가 부르려면 어떻게 된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요. 알뜰한 연불 한 소리에 좁쌀만한 영단 여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고와 기도가 참 좋잖아요. 그죠? 심고와 기도는 좋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위력이 있는 힘이 있는 신고와 기도를 그렇다더라만 하고 내가 실제로 안 해요. 교도님들 조석신고 잘하고 계시죠? 예, 조석신고 안 하고 실지불공 안 하면서 참 오물교 다녀도 별것 없네 이러시면 돼야 안 돼요? 예. 원불교는요 절집일은 저절로 되고 원불교일은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대로 된대요. 왜 원하는 대로 될까요? 원불교일은 왜 원하는 대로 되느냐. 무슨 원을 딱 바라잖아요. 내가 뭘 해야겠다 원을 바라면 그냥 원만 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신불 사언전에 진리전에 신고와 기도를 하고 그 일을 당해서 실지불공을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언님의 감을 얻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실지불공하는 데에는 대상이 두 가지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실지불공하는 데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대상이 있고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예, 누가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미타원님 박수. 예, 우리가 실지불공한 대상은요, 자력과 타력이 있는데 타력은 사원님이고 자력은 나 자신 부처님께 불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일이요,
무엇이 이 세상 일의 시작이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 부처님께 불공하는 마음 공부가 참 중요한 거죠. 예, 모든 불공의 시작은 나 자신 부처님에 불공하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원불교는요, 교도님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마음 공부 잘합시다 라고 해요. 오죽하면 인사까지 마음 공부 잘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예?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정신세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사막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은 그 사막 중에 정신을 수양하는 정신수양에 대해서 함께 정신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왜 정신을 수양해야 되는가, 정신을 수양하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수양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을 닦고 기르는 거예요. 수양, 그죠? 밭에 요새 이제 봄이 되니까 밭에 씨도 심고 모종도 심고 그러죠. 예. 그렇게 밭에 씨를 심고 묘목을 심고 길러내듯이 기르라는 것이 이 정신 수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말 뜻을 보면은 정신을 만들라고 했어요? 기르라고 했어요? 예, 정신을 만들어라 안 하고 정신을 길러라, 수양해라 라고 했죠. 왜 만들라고 않고 수양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예, 있질 않는 것이면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있는 것이면 어때요? 이미 있으니까 키우기만 하면 돼요. 그 정산종사님 동생문인 주산종사님이 어렸을 때 대종사님께 이런 시를 이제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심자는 기광지대물이니 유확충기지야입니다 라고 했어요. 무릇 마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넓고 큰 것이니 이것을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원래 이름이 아니는데 네가 도의 성품을 알았구나 해가지고 도성이라는 이름을 그때 내리시죠. 육아에서는 천명지성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누구나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정신이라는 건데, 육아에서는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천명지성이라고 했죠. 하늘이 부여했다. 우리 성가 114장에 보면 하늘이 주신 법에 일편영대 거울이라, 하늘이 주신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하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어떻다?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계우불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일체의 의식을 가진 생명체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 대종사님은 이론상 선문의 이론은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누구나 다 본래적으로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잘 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정신이라는 건 무엇이냐?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이 뭐냐? 마음이요,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을 알려면 마음이라는 것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는 것을 알면 정신이 뭔지를 알겠죠. 그러면 마음은 뭘까요? 이 마음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면 뭐라고요? 정신이에요. 이게 이제 마음을 알고 마음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이 뭔지를 알면 정신이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뭘까요? 마음. 이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서 분별성, 주착심만 없으면 곧 뭐예요? 정신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뭔지 아시겠는 분? 모르겠어요? 지금 저를 보고 교무님네 하고 알고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어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아는 이것이 있죠? 예, 역력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눈이 이렇게 생겼고, 주먹이 이렇게 생겼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그렇지만 마음은 꺼내서 어떻게 생겼냐고 그려보라고 하면 그릴 수도 없고, 내놔 보여주라고 하면 보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없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역력히 알고 있잖아요. 아는 뭔가가 있죠. 아는 이것이 뭔가 있어가지고 생각도 하고 감정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마음은 이제 아시겠죠? 마음 모르겠는 분. 이거 모르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네.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났네 하고 아는 거. 예, 뭔가 뜨거우면 뜨거네 하고 아는 거. 그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정신이란 뭐냐? 지금 여기 보고 듣고 아는 이것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런 경지, 그런 상태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 속에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 속에 분별성과 주착심만 없으면 뭐라고요? 그것이 정신이에요. 조주라는 당나라 때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엄청 이제 유명하셔가지고 중국 전 지역에서 이 스님을 만나 뵈려고 이제 와요. 이제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수행자 한 명이 이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랑이를 쥐고 다니잖아요. 바랑이를 탁 벗어놓고 큰 절로 인사를 탁 드리고 딱 이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이 젊은 수행자를 이렇게 빙긋이 보더니 내려놓으시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방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려놓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멈칫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주라는 스님이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럼 계속 지고 있게나 그랬어요. 예. 내려놓고 계십니까? 모르시겠으면 계속 지고 계십시오. 예. 우리는요, 누구나 보고 듣고 아는, 역력히 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녀석은요,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네, 저것이네 하고 나눠서 구별하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네 저것이네 나눈 다음에 그러고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다만 이것이네 하고 저것이네 하고 그러고만 하고 나면 참 좋은데 그러고 나서 뭘 하냐 이 마음이라는 녀석은 차별을 해요. 이것과 저것을 차별을 둬요. 그래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이쁘다. 이것은 밉다. 이것은 깨끗하다. 이것은 더럽다. 이렇게 차별을 해요. 차별을 한 다음에 이쁜 것은 이뻐서 주착을 하고 미운 것은 미워서 주착을 해요. 그렇게 주착하니까 어떻게 되냐? 괴로워요. 어떤 학생이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이 옆구리 있죠? 이 옆구리 여기다 손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봤겠죠. 봤더니 누구냐면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만약에 교수님들이요, 내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열심히 다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친한 친구가 팍 옆구리를 찌르면 그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건 그때그때 다르시겠죠? 사람마다 다르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냐? 아니, 도서관에서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어때요? 팍 상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그 친구가 똑같은 장난을 또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났죠. 저번에 내가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도서관에서 하지 마 하고 성질을 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며칠 지났는데 이 친구가 또 한 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화가 팍 나가지고 이제 정말 대판 이제 싸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친구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선이 발휘되도록 이제 빌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그러게 끝이 나면 참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그 일은 딱 끝나고 그 친구는 그렇게 사과하고 끝이 났는데, 당한 이 친구는, 피해자인 이 친구는 끝이 나질 않고 마음속에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냥 괘씸하고 화가 나고 그 친구만 보면 어때요? 미운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미운 마음이 가시질 않고 친구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안 볼 때도 화가 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해가지고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괴롭다가 친구를 딱 만나서 보니까 친구는 어떻게 살아요? 친구는요, 하나도 안 괴롭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피해자인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가해자인 쟤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살고 있나.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잘못은 저놈이 했는데 왜 당한 내가 괴롭냐. 그렇잖아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내가 괴로운가.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탁 이제 의두가 잡힌 거예요. 잘못은 저 친구가 있는데 왜 괴로운 건 나만 괴로운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교수님, 이 대목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까운 기회를 놓치셨네. 깨달을 기회였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네? 잘못한 친구는요, 장난을 친 친구는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장난을 당한 나는 괴로워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로 괴롭고 안 괴롭고 하는 차이가 생겼을까요? 처음에 그 장난을 할 때 장난을 건 친구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한 친구가 어땠어요? 당한 친구는? 당한 친구도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게 뭐야 하고 웃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한 생각 분별심 때문에 그 분별심 때문에 화가 팍 난 거죠. 마음에 탁 걸린 거죠. 그리고 그 걸린 마음이 자리를 잡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괘씸한 그 미운 마음이 또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어때요?
꽉 주저앉아서 접착제가 발라졌듯이 탁 달라붙어가지고 떠나질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장난 나와서 막 대판 싸울 때, 대판 싸우면서 이 사람은 막 가슴에 이걸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 장난했던 친구는 싹싹 빌고, 그리고 딱 끝. 마음에 남은 게 없었어요. 머문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왜냐? 마음속에 머문 바가 없기 때문에. 장난해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기에 하나 탁 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괘씸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그게 얽히고 설켜서 탁 달라붙으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마음은 분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생의 마음은 다만 분별하지만 하지를 못하고, 맞네, 틀리네, 이쁘네, 밉네, 우리 편이네, 적군이네, 뭐뭐 해야 돼, 뭐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차별하고 주착해서 스스로 어두워지고 스스로 열안해져서 괴롭고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결에서 말하기를 3개의 열례가 유효화택이라 했어요. 3개의 뜨거운 번뇌야 꼭 불난 집과 같구나. 이 마음의 분별성 주착심이 있잖아요. 분별성 주착심이라는 게 그 자체가 뜨거워요. 분별성이 있고 주착심이 있으면 그 낸 순간 그 어떠냐, 마음이, 우리가 머리가 뚜껑이 열린다, 머리가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 그리고 그걸 키우면 우리가 어때요? 정말 불난 집에서 하는 것처럼 괴롭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분별성 주착심은 없이 하는 게 우리가 명줄에 도움이 되고, 정신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은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 명줄에 도움이 되어야 한대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건요, 정신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되 차별을 하질 않아요. 수타오님이네 하고 분별하지만, 수타오님을 진타오님이네 하고 분별하는데, 수타오님과 진타오님을 제가 분별은 하지만 차별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신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은 정신이에요. 나는 나일 뿐이고 너는 너일 뿐이에요. 그러한 신경이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내가, 상대를 보면 상대가,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면 우주 만물이 무지선법에서 말씀하신 제호의 일미, 이 세상 최고의 맛, 진짜 누구 집내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맛은 게임이 안 되는 최고의 맛, 그게 제호의 일미라는 거예요. 제호지미, 제호일미. 그리고 참회문에서는 평등일미란 말이 있어요. 평등일미. 모든 게 차별 천태만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천태만상인 모든 게요, 똑같이 맛있어요. 최고로. 수타님도 최고로 좋고, 진타님도 최고로 좋고, 예? 누구한테, 우리 한인보님 3주 만에 오셨는데, 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맞죠? 네, 맞아요. 네, 이건요? 이건 10,000원짜리죠. 이것은요? 이건 50,000원짜리죠. 그러면요, 인보님은 얼마짜리예요? 아니, 얼마짜리예요?
교도님들 다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문자로 보내주세요. 교무님 전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예. 실제 사례인데 그 대학원에 다녔던 어떤 후배가 이제 저희 후배가 대학원 다닐 때 일이에요. 대학원에서 이제 대학원이 한창 저 안에 있잖아요. 시내로 올라오면 불편해요. 근데 걸어서 다니다가 어느 날 불편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불편하네 하고 있는데 누가 자전거를 타고 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전거 타면 좋겠구나 하고 자전거를 그냥 탄 거예요. 사가지고. 근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참 또 불편하잖아요. 또 여름에 또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아,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자전거 옆에 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이제 인식이 됐죠. 아, 오토바이를 하나 구해야겠구나.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없는 살림에 이제 대학원생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구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좋아요. 자전거 타고 이제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또 어때요? 아,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너무 뜨거워도 이거 또 타야 되고 매연 막 코에 들어오고 불편하잖아요 또. 근데 이번엔 뭐가 보였을까요? 자동차가 보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후배가 참 훌륭한 후배가지고 아, 그때 뭔가 탁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뚜벅이로 다녀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자전거가 보이고 난다 참 또 신났었는데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가 보이고 오토바이면 만족하고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다음에는 뭐가 보여요? 자동차가 보여요. 아,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구나. 다음에 자동차 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 사람의 분별심의 속성인 겁니다.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을 해요. 그 모든 판단과 분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나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있어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요, 한 20평에 살면 다른 친구들은 다 전세 살아요. 월세 살고. 나는 20평에 살아요. 그러면 나는 클까요? 작을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예, 부자겠죠. 누구보다? 월세 사는 친구보다. 아이, 그런데, 그러고 만족하면 얼마나 좋아요? 20평 사고 나면 뭐가 보여요? 30평이 보여요. 30평 사고 나면 그걸로 끝날까요? 그걸로 안 끝나요. 40평이 보여. 100평이 보여. 100평 사면 얼마 안 부자예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 안 좋아요? 그 다음엔 뭐가 보일까요? 건물주가 보여요. 예. 분별심은 항상 이것과 저것을 나눠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요. 나와 너를 나눠서 비교해서 평가를 해요. 나는 20평, 너는 30평. 나는 500원짜리, 너는 1000원짜리.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나는 5억짜리다, 10억짜리다 하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행복해요. 왜냐? 나는 10억짜리라, 연봉이 10억이니까 나는 10억짜리야 이렇게 했는데 100억짜리가 나타나면 운명 기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늘 초라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이게 분별성, 주착심의 마음이라는 것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면 늘 상대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뭘로 살아요? 부자로 살지 못하고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또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성이 있고 주착심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저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막 결혼해가지고 콩깍지가 팍 씌어가지고 눈이 샤방샤방해져가지고 결혼을 딱 신혼여행 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쳐다만 봐도 그냥 눈에서 그냥 뭐가 레이저가 막 나가겠죠. 그럴 때 신혼여행을 이제 간 거예요. 어떤 산을 탁 신혼이 가서 산을 딱 올라갔어요. 근데 여름철이었어요. 근데 신혼여행인데 여름철에 산을 딱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갈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땀나고 갈증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막 입구에 마을에 이제 슈퍼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니까 신랑 된 사람이 막 뛰어갔어요. 그러더니 딱 이제 마트에서 뭘 사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부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사와서 나를 먼저 주겠지.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왼수가 자기가 그냥 자기 것만 딸랑 하나 사가지고 팔깍팔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가 탁 이렇게 났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판 싸웠으면 모르는데 말을 또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고 넘어갔는데 진짜 넘어갔으면 끝났을 판인데 진짜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걸리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분별이 하나 딱 된 거죠. 한 생각?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남자는 이기적인 놈 이렇게 발칙한 놈하고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고 50년을 살았대요. 그러면 그러고 50년 산 이 부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을까요? 안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을까요? 네? 네. 행복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 내가 딱 X표를 쳐놨는데, X표를 쳐놨는데, 어떻게 참 하는지마다 믿음이 안 가고, 그러겠죠. 자고 있으면 그 옛날 TV를 보니까 노사연이가 남편 얼굴 있잖아요. 한참 싸울 때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액자를 떨어뜨릴까 말까 그랬대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의 부인에 대해서, 나의 남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마음속에 머물고 추착된 바가, 붙어있는 바가, 마음의 보따리에 들어있는 바가 한 개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주착심이라는 겁니다. 11시간을. 처음에 제가 조주 스님 이야기를 해드렸죠. 다 내려놓고 딱 서 있는데 뭐라고 하셨죠? 내려놓으시게. 뭘 내려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뭘 내려놔야 돼요? 이 마음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내려놓자 하는 건 뭐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게 수양이에요. 마음을 비우자 그러잖아요. 야, 마음 좀 비워. 뭘 비워야 돼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수양이에요. 연물자선을 우리가 왜 해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비워내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연물자선을 해요.
그 일글에 일침을 해요. 왜 그래요? 이 마음속에 분별성과 축착심을 없이 하기 위해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요. 왜 그래요? 이 마음의 분별성과 축착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신결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신결에서 말씀하시기를 절막 외구어다라고 하셨어요. 간절절자절이에요. 간절히 바란데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데 없을 막.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제발이지 바깥에서 구하지 마세요. 행복하려면 바깥에서 그걸 구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 망연이면 즉여여 불이다라고 했어요. 다만 망령된 생각, 분별성 주착심만 여의고 보면 곧 뭐다? 여여한 부처님이다. 예. 이 마음을 가지고 보면 내 마음이 참 자유롭고 한가롭고 제오의 일미라고 했잖아요. 인생이 저렇게 맛있어요. 인생이 참 맛있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지금 이 순간도 괜찮고 이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저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이 일을 겪어도 괜찮고 저 일을 겪어도 괜찮고. 그래서 위산 스님이 그랬나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 마음속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해서 정신을 길러내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